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은 별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별별 가족. 별별 가족이라는 뜻은 이런 가정, 이런 가정 이렇게 사례별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별별 가족 이렇게 또 정해봤고요. 또 별은 뭐예요? 스타. 믿음의 스타 가정들 몇 가정을 또 몇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부부의 모습, 또 형제의 모습, 스승과 제자의 모습 이런 케이스별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별별 가족 중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이들의 모습 또 이삭까지 이 부자의 모습은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가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의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자 간의 모습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를 하지 않아요. 연락이 끊긴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또 뉴스에 나오는 이러한 가정들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또 부부들도 보게 되면 일찌감치 조론을 하는 그것을 미화하는 이러한 드라마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가정들은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별로 뭐 우리랑 똑같네 그러니까 잘 사는 이렇게 보통의 가정들은 나오지 않고 좀 너무 자극적이거나 또 혼자 사는 가정이거나 이러한 가정들은 많이 TV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사라는 전혀 토를 달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요즘 남편이 야 이제 나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나 지금 고향 떠날래. 나 이 사업 접을래. 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부인들이 요즘 부인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너나 가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전혀 토를 달지 않았어요. 남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법하죠. 그런데 부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이 별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간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이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 내가 나를 믿는구나. 정말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이 됐어요. 그런데 사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아내의 눈치는요 굉장히 빨라요. 여자들의 눈치는, 감각은요 무시할 수 없어요. 사라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라도 낌새를 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라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딱 결정했다라는 아마 직감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울고 불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라에게 아주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거기 사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라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연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친다고 해서 또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도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삭을 생각해 보면요,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였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 아버지에 대한 존중,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따라야지. 자식은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라는 순리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카베드라는 말인데 아버지를 무겁게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생명이 끊어져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교훈하고 있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순종하다라는 말은 경청하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 순종보다 더 센 것이 복종이죠. 순종도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별이 되었어요. 이삭도 믿음의
별이 되었어요. 그래서 별별 가족이에요.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부부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두 사람이에요. 부부죠.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가가 아내가 먼저 나와요. 보통은 남자가 먼저 나오는데 브리스가가 먼저 이름이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합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 부부가 너무나 대단한 부부예요. 복음을 위해서 특히 바울의 사역을 돕는데 자기 목을 내놓았대요. 이 두 사람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계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올인했어요. 더 전력을 했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바울인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라. 이렇게 하신다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들었어요. 아마 보통 다 그렇죠.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런 분들이 어디 있을까? 보통은요, 부부가 예수를 믿어도 한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대충 해, 그만 좀 해. 그 정도 하면 됐어. 브레이크 잡지 않습니까? 대부분 케이스가 바로 그래요.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둘 다 똑같이 열심히 해요. 자기 목숨을, 아내도 목숨을 내놨지만 남편도 목숨을 내놨어요. 믿음이 얼마나 있어야 정말 이 부부처럼 할 수 있을까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믿음이 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은 일에 한 방향이 되었어요. 나쁜 일에 한 방향이 되면 안 되죠. 나쁜 일에 남편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때는요, 막 부인이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태클을 걸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막 안 좋은 일에는 마음이 맞아갖고 하고 옳은 일에는 막 브레이크 거는, 이러면 안 되겠죠. 부부는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한쪽은 가자 그러고 한쪽은 가지 말자. 이것이 보통의 부부의 모습이죠.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몸만 하나가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성경적인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는 더 그래요. 한 마음이 되어야 온전히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한 마음이 안 된다면 기다리십시오. 남편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아내의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아내가 오케이 하고 남편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주의 일에는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온전히 한 방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별이 되었습니다. 별별 가족이 되었어요. 세 번째 모습은요, 형제간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안드레는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시대는 끝났고 이제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자기 제자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가 이제 메시아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허락을 했겠죠. 자,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만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자기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어요. 너무나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런 분이 나타나셨는데 자기만 알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형제가 형제를 옳은 대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가정 형제들 어떠죠? 어떻게 하죠? 잘 싸우잖아요.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의견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 모시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대부분 결혼하고 나면 형제들이, 남매들이, 형제간이나 하여튼 남매간이나 사이가 멀어져요. 부모님 모시는 것 네가 해. 네가 더 잘 살잖아. 네가 아들이잖아. 아니, 누나가 장녀잖아. 막 이렇게 서로 부모님을 책임 안 지려고 서로 미루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의 모습이, 형제는요 정말 옳은 일에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유익을 주는 형제간이었어요.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빛나는 별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자기 형 시몬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형제들을 보면 되게 싸워요. 자랄 때도 싸우고 커서도 싸우고 별로 안 좋은 그런 모습이죠. 형제 간에는 도와야 돼요. 서로 힘이 되어줘야 돼요. 성공시켜줘야 돼요. 누나가 동생을 성공시켜야 돼요. 동생이 누나를 성공시켜줘야 되고, 동생이 형을 존중해야 되고, 형은 동생을 잘 돌봐줘야 돼요. 끝까지 한 피에서, 한 몸에서 나온 형제들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40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기 형제, 자기 형 시몬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형제를 구해야 돼요. 형제를 위대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형제끼리 우애롭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가장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힘없고 늙어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놨는데 자식들이 서로 안 모시려고 막 싸워요. 재산 때문에 막 싸워요. 평생을 부모님들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다 쏟아줬는데 결국 보는 모습은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은 형제가 형제를 구해야 된다, 서로 빛나게 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또 다른 형제, 예수 안에서 형제된, 교회 안에서 만난 형제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만난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린 그 가족들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구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자, 태균이 자 앞에 보고 일어나서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예, 마찬가지. 형제들끼리 우리 다 이미 출가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형제들이 있잖아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잘하는 형제들도 마찬가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는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형제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예요. 힘들 때 서로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또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안드레와 베드로 서로 세워줌으로 별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교회의 아주 수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운다.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기고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위상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막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동생 안드레가, 그 형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 형제는 별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됩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를 볼 수 있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실제적으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전혀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영적인 스승이에요. 그런데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예? 엄격히 따지면 친척도 아니잖아요. 또 인종도 다르잖아요. 지역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믿음을 소개하고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은 이렇게 스승과 제자, 아버지와 아들,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피가 섞이지 않아도 친척이 아니어도 한 가족이 되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그렇게 되죠?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아도 다 성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부모님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별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아주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아주 독특한 특별한
이 관계에서 우리는 여기서 부모님도 되고 자녀도 되고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스승도 되고 제자도 되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교회라는 놀라운, 이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교회라는, 교회가 주제예요. 교회는 특수한, 특별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낳지 않았어도 어린 아이들이 내 자녀예요.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나의 어머니예요. 저 꼬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내 자녀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영적인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다 성이 다르잖아요. 저는 염씨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성이 또 다 각자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라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중심이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또 형제가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정말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 이게 아주 놀라운 관계예요. 신비하지만 아주 놀라운 관계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서로 내 물건을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그냥 반찬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안 오셨네. 내 형제처럼 어떤 소리 들으면 도와주려고 막 하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도, 내가 낳은 자식에게는 안 해줄 수 있어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내 자식보다도 교회 안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관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스타 가족이에요. 별별 가족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가족이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서로 사랑하고 목숨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어려움도 나누는 특수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우리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길을 갈 때마다 복을 받아요. 인생살이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은혜가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의 표현 보면은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줄기 나무잖아요, 그렇죠? 줄기가 뻗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지지해 줘야 돼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그 가죽 그 이제 가지가 이렇게 굵은 거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다 연한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이 지지해 줘야 돼요. 지탱해 줘야 돼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지해 줘야 돼요. 권사님이 권사님을 지지해 줘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지지해 주고, 권사님이 집사님을 지지해 주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지지해 주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지지해 주고. 할렐루야. 그리할 때 생동감이 넘치는 거야.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막 생동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결실도 있고 생동감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평생의 복을 받으며 번영하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면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쓰러질 것 같을 때 내가 옆에서 지탱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은요, 그 교회는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러한 번영과 평강과 축복이 형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별이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빛나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스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별 가족. 또 우리 교회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정말 스타가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별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별이 되는 별별 가족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